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남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게 2년 전에 제 모습인데요. 제가 2년 동안 교회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첫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함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만남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그 만남이 나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슈퍼맨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슈퍼맨을 부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자, 시작. 예. 예. 자, 한 번 더 이야기할 때는 너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봅니다. 시작. 그렇죠. 예. 예,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처음에는 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했다가 이제 추석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충청도 버전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말고 또 버전이 있죠. TV 버전이 있어요. TV 버전. TV 버전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TV 시편 23편.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따뜻한 아랫목에 누이시며 쉴만한 자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멍청하게 하시고 시충녀를 위하여 바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폭력과 음란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를 재미있게 하심이라. 그의 탤런트와 가수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TV께서 내 현실의 목전에서 나를 도피시키시고 재미있는 드라마로 내 머리를 채우셨으니 내 기쁨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드라마와 스포츠 중계가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요즘에 여러분들은 TV보다는 스마트폰 앞에 거하죠. 아마 이번에도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고, 아니 여기 와서도 보신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쇼츠를 보면서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 뭡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주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의지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부모들은 자녀들 이제 스마트폰 그런 게 있죠. 어플이 있잖아요. 저도 제 자녀들 이제 감시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폰을 갖고 있는 애들은 그게 다 떠요. 쫙 몇 번 스마트폰을 켰는지 껐는지도 나옵니다. 근데 얘들이 그걸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아버지 제가 어느 날 자고 있을 때 싹 와가지고 바꿔 놓고 가기도 해요. 예. 자, 그러면 얘들은 지금 그들의 마음에 뭔가가 그저 위안이 필요하고 뭔가를 찾기를 원할 때 무엇을 찾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찾았던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TV 시편 23편을 읽지만 실제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막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목자이신 그분께 가야 되는데 그분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쉴 때 교회에서 쉽니까? 집에서 쉽니까? 아니면 휴양지에 가서 쉽니까? 네. 저는 황동원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쉽니다라고 예, 예.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아마 저희 교회에도 그죠? 3일 동안 그러니까 월, 화, 수 추석 연휴 동안 교회의 문을 잠궈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아무도 안 왔거든요. 저 혼자 왔어요. 저 혼자 교회 와가지고 있다가 간 것 말고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정말 교회에 사람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올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일도 마찬가지. 주일도 우리가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도 주일도 바쁘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관점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어떤 사역의 하나의 마당이 되어서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쓰는 시간이었는지 그것도 우리는 좀 중요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쭉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 삶의 그 여정의 결과물이 지금 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봤던 저의 사진은 숫자가 바뀌었어요. 앞에 숫자가. 그래서 그 전에 숫자인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생활을 해볼 때 여러분들의 나의 신앙의 수준은 결국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과거에 달려 있어요. 나의 과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니 더 짧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추석 지내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오늘 내가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과 결단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나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좋을까? 이것은 항상 의문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답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요것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알지만 그 결정대로 그 생각대로 된 적이 잘 없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지만 그 지혜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지혜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는 아직 못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을 너무 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인생의 한 반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정이 달라요. 자, 그러나 이제부터 또 바뀌어야 돼요. 지금 바뀌었다고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 인생은 새로움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하향 평준화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지혜가 바뀐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요번에 추석 명절에 그죠? T맵이 그죠? 대형 사고를 하나 친 게 있어요. 그래서 길 안내를 하는데 농로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로에서 3시간 동안 갇혀가지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신문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죠? 여자 3사람 목소리 그죠? 잘 따라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안에 한 분은 누굽니까? 그래 있는데 그 여자 3명의 이야기를 어머니 내비게이션 안에 된다. 제가 왜 어머니가 생각이 안 나? 그래. 요건데 이 내비게이션 따라서 갔더니 고마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길에서 3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뭔가를 따라가고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가 어떤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결정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인식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찾아서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강해를 하면서 오늘은 제가 3절을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소생이 돼요. 소생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단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테니까 는 걱정하지 마라. 왜? 영혼도 소생시키니까 길 인도하는 거는 식은죽 먹기죠. 우리의 영혼도 다시 거듭나는데 뭐 길 인도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영혼 소생됐으니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궤도라고 하죠. 그냥 가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됐으면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길을 안 따라가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딱 넣어보면 느끼는 게 학교에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선생님 말씀 안 들어. 다 자빠지 자든지 디비 자든지 엎드리 자든지 다 정신을 딴 데 놓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상한 습관이에요. 그게 죄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야 될 궤도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 궤도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금 다른 모습, 그 궤도를 타지 않고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죠. 그게 제일 많이 찾는 게 뭡니까? 신비적인 거 찾잖아요. 신비적인 거.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도 신비적으로 음성이 팍 들리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내 이름이 누군가가 딱 불러요. 누군가가 딱 불러가지고 애야 너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는데요. 아 너 이제 네 걱정하고 있지? 이 길이야 하면서 막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학업이나 뭐 아니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계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루틴에 딱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딱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서 딱딱딱딱 가는 대로만 가고 더 이상 예외적인 것 없고 딱 그냥 1에서 2, 2에서 3, 뭐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딱 가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만이 갖고 싶은 어떤 비밀스러운 거, 자기만의 사인, 요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이 뭔가를 경험하고 자기만이 뭔가를 듣고 자기만이 뭔가를 깨닫는 요거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좌절로 인도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좀 다 내려놓고 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뭔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의의 길로 인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적 경험을 하면서 가장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시편 23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할 때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맞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목자인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양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양은 근시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소리에 민감하고.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인도를,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인도를 하다 보면, 그죠? 수렁에도 빠지고 절벽에서도 막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양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목자가 없으면 나는 죽은 인생이야. 쓸모없는 인생이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다. 나는 네 목자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대놓고 말을 하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의 핵심은 뭐예요? 지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분 마음대로 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뭐가 안 맞으면, 코드가 안 맞으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그냥 싫어. 오늘 목사님 저기 장주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나 생긴 거 뚱뚱하게 이렇게 얼굴 동글동글하게 나는 막 저런 사람 싫은데 왜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냥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양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무조건 지 맘대로 하다가 뭘 한다고요? 죄악을 저지릅니다.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저지르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양의 핵심은 결국 뭐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양은 하나님 뜻을 몰라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우리는 양인데 아주 지식이 많은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뜻을 따라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 그것을 가고 싶지만 내가 양인데 어떻게 그 방향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안다고 자꾸만 착각하고 그것에 빠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양은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양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팽개치고는 어떤 것도 자기가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양은 근시안이라고 하잖아요. 앞도 모릅니다. 이 길로 쭉 가면은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낭떠러지에도 떨어지고 짐승에게 잡혀 죽기도 한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5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몰라요. 내일 있을 일 여러분들 아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루틴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측은 할 뿐이지 그것이 나의 인생에 정확한 인도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앞 못 보는 인생으로 만드는느냐? 그거는 당연하죠. 결국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고 너는 양이다. 왜 네가 자꾸 목자의 짓을 하고 있어? 좀 내려놓고 양의 길을 가. 나만 의지해. 나를 쳐다보라니까. 나를 향해서 오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잠언 14장 12절에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결국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길이 좋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게 결국 사망이다. 조금 더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이에요. 이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아멘. 우리가 지 맘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요놈들 안 되겠다. 너희들이 정말 착한 사람이 뭔지가 모르는구나. 온유한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정말 제대로 된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는구나 싶어서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하는데, 이 온유한 자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온유하냐 온유하지 않느냐는 그냥 부들부들하다고 온유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지 마음대로 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장단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온유하다고 평가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만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품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성품 훈련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뜻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셔야 돼요. 나는 양이다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깨닫고 목자이신 그분의 뜻만 따르겠다라는 결단,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양이야. 목자처럼 행동하면은 너 양이다. 이렇게 꼭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죠, 뭔가를 간절하게 요구하는 지금 이것을 강요하는 의미로 좀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뭔가 계속해서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라는 것으로 도전해라. 구하라. 구하 안 되면은 찾아봐라. 찾아 안 되면 문을 두들겨서라도 뭔가를 찾아봐라. 기도해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구하는 자가 구하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린 자가 열림을 받는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구하는 자는 구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구하게 되고, 찾는 자는 찾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야고보 선생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그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얻기를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행위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야 된다, 빼야 된다, 들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만 포기할 때가 많아서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어요.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해서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구해야 응답이 와요. 그게 기도의 방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구해야 되고 주실 분에게 구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구하는 기도의 방법, 믿음으로 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믿음으로 구하는 이 태도, 제대로 된 이 태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텐데 기도를 그냥 고함 지르는 것으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즉각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꽉 채울 수 있는 그 시기, 그 때를 자꾸만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죠? 육신이 연약해서. 핑계를 자꾸 대는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양이라니까요. 양은 지 꼴리는 대로 하잖아요. 꼴리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부터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믿음 생길 때까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라는 그 생길 때까지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를 좀 판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인다. 그죠?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인다. 저는 요즘에 이것이 참 놀라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스마트폰이 오늘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데 이곳에는 온갖 전파가 다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한 200~300명 앉아 있다면 200~300명의 전파 수신할 수 있는 전파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여러분의 전화번호에 벨이 딱 울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딱 쏘는 것이 여기에만 쏘옵니다. 서울에는 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딱 여기에만 쏘아요. 그 스마트폰과 우리는 스마트폰을 열고 전화를 하면은 내가 전화를 하는 어떤 A라는 분에게 전화를 서울에 있는 분에게 한다. 그러면은 그 전파, 그 사람에게 쏘는 그 전파는 여기에 쏘아지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서울의 거기에만 쏘아집니다. 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게 기술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방법을 팍 쏘아줍니다. 어디에 쏘냐면 여기서 쏘아줍니다. 누구에게? 황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쏘아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서울에 있는 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듣는다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던가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열심히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막 무진장에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모 목사님의 설교를 뭐 테이프 한 300개, 뭐 200개 이런 거 한 목에 사가지고 그걸 주구장창 듣고 그래서 이 사람은 설교를 딱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대충 알게 되더라고 나중에는. 그런데 그것이 저의 설교에 도움은 되었지만 저의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이 1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목사님이 아니었거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여기 함께하던 교회 황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딱 켰을 때에 여러분의 핸드폰은 기지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지국은 KT, 뭐 SK, 뭐 LG, 뭐 U+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내가 전파가 이제 송신을 하면서 내 위치를 계속 찾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에는 뭐가 있냐면은 위치 추적이 가능한 그죠? 그 칩이 내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다가 계속 뭐
통신사는 여러분들에게 쏘아주고, 또 여러분 서울에 가 있으면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쏘아줍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쏘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추적이 되면 결국 그 전화번호에 맞는 그곳에 전파를 팍 쏘아줘가지고 통신을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쏘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그렇습니다. 자, 욥기 3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사람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양의 특성이잖아요. 양의 특성. 관심 없어요. 목자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 꼬라지대로 하다가 나중에 몽댕이 들고 설치면 그때 한번 딱 해주고, 또 내 맘대로 하다가 또 몽댕이 들고 설치면 또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계속되고 있는데 내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합니까? 계속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인도를 제대로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말씀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좀 듣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왜? 핸드폰을 켜야 전파가 수신되잖아요. 핸드폰을 꺼놓고 수신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재난 문자가 워낙 많이 오니까 재난 문자 끊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재난 문자 끊었습니다.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 재난 문자를 끊어놓는 게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곳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뭣도 모르고 다칠 수도 있어요. 재난 문자를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하고 싶은데 그 연락을 길을 막고 있으면, 그죠? 주일날 핑계가 돼가지고 나 오늘 교회 갈 일이 없어. 나 오늘은 좀 다른 데 갔다 와야 돼. 등산 가야 돼. 골프 치러 가야 돼. 이카다가 못 왔다. 재난 문자가 그때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말씀이 있는 그곳을 놓치지 않아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목사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 길에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참 이게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적인 지도를 받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죠? 티맵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농로에까지 들어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실수를 커버해줘요. 그죠?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길로 못 갔어요. 갑자기 놓쳤어. 그래가지고 쭉 갔는데 얘는 어떻게 합니까? 갔으니까 되돌아가든지 다른 길을 찾든지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다시 길을 안내해 줍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음성을 딱 듣고 이거다 하고 그냥 달려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어떤 분은 제대로 달려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참 헤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여정을 항상 수정해 주시는 진정한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목자예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어요. 잘 안 들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 있으면 이 길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뭔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 길이 원래인데 이 길로 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 저기 가볼까 막 항상 열받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쯤 되면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만 하면 되느냐? 내 위치가 제대로, 그죠? 위성과 통신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성도들 중에 개인 회생 그 처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저는 좀 회개를 해야 된다. 네 과거의 삶이 지금 너를 만들었으니까 그 삶의 그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는 회개를 좀 해라 하고 권유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 못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일부터 나갈게요. 그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혀 자기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연락한 게 아닌데 연락이 와요. 물건 좀 대달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분은 너무 그게 행복해서 이번에 그 추석 때 저한테 전화로 상담을 하더라고요. 너무 목사님 고맙다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정말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한 것밖에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그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어떤 때는 거기 그 점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좀 끼웃거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마다 기도하니까 그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우리는 당장 내일 뭔가 변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한 방에 변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변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나는 양이다. 목사님이 이거 하세요 하면은 아멘 하고 달려가고 거기서 그만두세요 하면은 그만두고 딱 그 일만 하셔도요. 여러분들은 복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포기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을 시키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양으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합니다라는 찬양의 목소리를 터져라 외치셔야 돼요. 감사를 외치셔야 돼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여분의 이 길을 인도해 주시면 제가 1,000만 원 헌금할 겁니다. 꼭 대박 터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발 하지 말고 그 기도한다고 1,000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이것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중에 벌써 1,000만 원은 와 있습니다.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르쳤던 제일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눈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도 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그분에게 꼭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만 딱 뜨면은 그 아침에 제일 첫 고백을 하나님 드려라. 그래서 딱 뜰 때 피곤해 이런 말을 맨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인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확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했어요. 이제는 찬양대 들어가라. 찬양대 들어왔어요. 찬양대만 하지 말고 찬양팀도 해라. 찬양팀도 해요. 그리고 그것만 하지 말고 또 우리 그 사적인 그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런 합창단도 가입을 하고 다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입술을 바꾸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내 노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진정한 믿음을 딱 가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믿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생각 포기 안 하세요? 예? 이걸 믿는데 우리는 포기 안 해요. 내 생각을 자꾸만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상식이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요겁니다. 요거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해가지고 결론낸 거 요건데 요거를 왜 안 해주세요? 요거 쉽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데에 집중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인도를 받는 데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안 되면 그냥 찬양만 하십시오. 모르겠다. 에라이 찬양만 하십시오. 아이고 어렵다. 모르면 찬양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내려놓음의 그 이용규 선교사님 그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그 소를 잃어버린 아이가 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나가보니까 소가 와 있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건데 거기에 미친 듯이 나아가면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죠? 그 애굽을 이제 떠나게 될 때에 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를 맞닥뜨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바다 구경을 못 해봤는데 갑자기 바다가 눈앞에 더 있네. 근데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바다를 건널 방법이 없잖아요. 뒤에는 바로와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그때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할 게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시편 77편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우리는 양이에요. 양.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으로 인도를 받으면 돼요. 자,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주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고든 길이 어디에 있어요? 큰 물.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자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자꾸만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요? 양으로서 인정하고 주의 길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그냥 목사님 모르면 목사님한테 가고 백제라 하시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대로 가시면 돼요. 왜? 목사님께 하나님 인도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자꾸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했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쫓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을 보시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찾은 문, 내가 찾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길, 하나님이 보고 계신 문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7절 18절 17절 아이고 제가 잘못 적었나요? 예, 그 말고 그러면 예, 잠언 3장 5절 6절 띄워주세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네. 아멘. 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예,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결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내가 양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인생으로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